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귀하고 복되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봉독하여 드린 말씀을 중심하여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복되신 생명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는 그런 장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모세는 어렸을 적 어머니를 통하여서 젖을 먹으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무수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간접적으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었지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 경험되어진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태중의 어머니로부터 모태신앙인인 사람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생활로 유지해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중도의 누군가 어떤 삶의 위기나 문제 속에서 이제 교회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에 대하여 설교자를 통해 무수히 많은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필히 우리가 경험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는 그런 하나님,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누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곧 나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경험되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뭐라 하여도 견고하게 그 신앙이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그런 이제 이 기회가 주어졌는데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장인의 그 이드로라고 하는 또는 르웰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인의 양떼를 칠 때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어떤 장면들이 있는데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다윗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맹수나 야수가 와서 그 양떼들을 잡아먹고자 할 때에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여 찾는 중에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무수히 경험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아 그 나라가 패망의 위기에 있었을 때에 그 어린 소년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서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나에게 나올지 모르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골리앗 장군 앞에서 어린 소년이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담대함과 그 믿음과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이었겠습니까? 아버지의 양떼를 부지런히 그 맡겨진 일에 대하여 충성하고 있었을 때에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아주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실함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되어지는 징조가 없고 어떤 일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 시간에 무수한 기도 시간에 아무런 어떤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 끝까지 세상 사는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할 것이 뭐냐? 신앙의 성실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그 자리를 꼭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그런 상황과 순간을 통하여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가슴으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그러한 때에 양떼를 칠 때 그때를 이제 양무리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였지만 여러분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 황량한 곳, 사막 이런 뜻입니다.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황량한 곳이지만 그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곳은 성산이요 여호와의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환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척박한 삶의 환경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게 문제입니다. 궁궐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면 그곳이야말로 황량한 들판보다도 늑대나 이리떼가 득실거리는 여러분 그곳이 바로 사막이요 그것이 바로 황량한 들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곳일지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산이요 하나님의 장막인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금 모세의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모세의 상황은요 굉장히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왜 좋지 않은 상황이냐면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오게 된 게 뭐예요? 실패자의 삶으로 도망온 겁니다. 늘 마음속 한켠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나는 인생의 쓸모없는 자야. 내가 어떤 삶을 살았지? 40년 동안 바로의 궁궐에서 그렇게 호의호식하며 얼마나 자기의로 충만했습니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자, 오늘 한번 이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모세가 신고 다녔던 신은 무엇일까? 모세가 처했던 환경들은 무엇일까? 지금 모세의 마음속에 저 깊은 심연에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니 누가 옆에서 위로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괜찮아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고 아마 십보라라고 하는 이 여인이요 모세를 누누이 위로해 주었을 거예요. 자기의 지나온 삶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여기 왜 이렇게 피신해 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어떤 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으로 인하여서 그럼 부부라는 게 그렇지 않아요? 지나온 날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하 이런 환경 속에 자랐구나 뭐 이러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관계가 이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는 관계가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또 서로 위로하기도 하고 위로하겠죠. 자, 지금 이 모세의 삶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앞으로 이 모세에게 어떤 삶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하는지를 우리는 분명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 속에 자랐던 그러한 인생입니다. 누구에 의해서지요? 세상의 군왕에 의해서.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왕의 인구 말살 정책으로 인하여 그 어린 생명 아무 죄도 없는
그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무슨 그가 영향력을 미쳤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번성해가는 이러한 상황 속에 바로 왕이 두려움을 느끼면서 2살 아래로 모든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산파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히브리 여인들에게 그 분명히 아기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하였건만 다 살려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다가 그 강가에다가 버릴 것을 명령하지요. 그래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3개월이 된 아기를 건져내어서 어머니에 의해 신앙 고백을 신앙 그 훈련을 받게 되는 이런 기간이 있었죠. 자, 태어날 때부터 세상의 왕은 그 생명을 취하고 그 생명을 죽이려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악한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날마다 위협하며 결국에는 어디로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합니까?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게 하려고. 아니, 마귀가 가게 될 그곳, 저 혼자서 가는 것이 당연한 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피조물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찌하여서든지 택함받은 백성들까지도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사탄의 간악한 계략이요 전략입니다. 이 바로에 의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모세처럼 오늘 모든 인생들도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동으로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지옥 불못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히 모세를 불러내셔서 너는 이제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명의 위협 속에 세상에 힘 있는 자, 군왕에 의하여 너는 어린 생명에서부터 위협 속에 살아왔으나 이제는 너는 그런 삶이 아닐 거다. 여러분,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모세에게 무엇인가만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데는 반드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을 구하지 아니하여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나라의 그 모든 소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거야.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기를 바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청하시는 게 아니라 주시고 싶어가지고 구별되라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 의하여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에서 돌이켜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다 내 것 가지고 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거야. 근데 우리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게 뭐죠?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고 내 인생의 노년까지 계산 다 해서 과거에 얼핏 들었던 이야기인데 우리가 최소한 한 인생을 살면서 노년에까지 걱정하지 않고 살려면 통장에 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 그래요. 맞는 이야기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 치고요. 한 10억 정도가 내 통장에 두둑히 있다고 한다면 권사님들 어떠실 것 같아요? 10억은 그만두고 1,000만 원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이러겠죠. 아니 1,000만 원은 그만두고 마이너스만 안 돼도 좋겠네요 이럴 거예요 아마. 카드 쓰지 아니하고 그냥 카드 빚 지고 살지 않고 현금으로만 살아도 좋겠네요 이러는 분들이 오늘 대다수의 경제가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다 그런 아마 고백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풍부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다 준비해 놓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내 경제적인 문제 척척 해결되는 이것을 풍부한 삶, 그것을 부유한 삶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하고 풍부한 삶의 개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시는 분임에 대한 온전한 믿음, 함량이 미달되지 않은 온전한 믿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권속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이 신앙의 가치가 분명해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훈련은 뭐 때문이냐? 걱정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믿는, 온전히 신뢰하는 거기에까지 이르도록 훈련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한다는 뜻입니다. 기적 속에 살아왔으면서 전부 기적이었는데 뒤돌아다 보면은 그 걸음 하나하나 하나도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신 삶이 아니었는데 그저 맨날 쓸데없는 걱정하는 거예요.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내일을 걱정하고 내가 10년 후까지 살지 안 살지도 모르는데 땡겨서 가압을 해서 걱정한다고요. 맞지요? 네, 맞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나 이거 보면 내가 주는 은혜로 너는 살아야 돼. 내가 공급해 주는 걸로 사는 거야. 어찌 그렇게 못 믿어. 그 훈련시키시느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목마름의 삶으로 목말라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그 환경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올 한 해를 다 보내면서 우리가 2019년도 대망의 새해를 맞이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 시간에도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는 큰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명하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 거룩이란 구별된 것.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이제 이 세상의 것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그냥 조금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 하늘 땅 차이예요. 너가 선 땅은 구별된 곳이니, 내가 거룩하게 지정한 곳이니 이제 너는 이전에 살아왔던 그러한 것들로부터 다 벗어버리고 세상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군왕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나만 바라보거라.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벗어야 할 신이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여기 미디안 광야에 도망온 이유가 뭐예요? 따라하십시오. 자기의 의를 벗어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벗자. 나의 의를 벗자.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의를 벗자.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모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뭐였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행동한 거예요.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과 싸웠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또 그 이튿날 보니까 자기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히브리인의 그 노예인 그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그는 자기 마음속에서부터 나는 이 애굽인이 아니야. 나는 저들의 형제야. 저들이 노예이지만 나는 저들의 형제야. 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서 2장에 보게 되면 그가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게 되는 그 과정을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을 향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종살이를 하면서도 어찌 자기들끼리 서로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살아도 부족한 이 기가 막힌 이 형편인데 아니 어찌 이렇게 동족들까지도 싸우고 이럴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생각 가졌던 거 틀린 거 아닙니다. 너무 고상한 생각입니다. 너무 훌륭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을 구했다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판단을 따라서 애굽 사람을 쳐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게 하니까 가서 말리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 거란 말이죠. 전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또 하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죽는 날까지 싸워야 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아니 동족들끼리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너무 가엾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모세는 전혀 그러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을 따라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거예요. 그 행동이 아무리 옳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을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하셨겠지만 저는 참 그런 인간이 악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언젠가 하면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마음에 생각하는 바대로 그냥 인생을 좀 그렇게 좀 살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불쑥불쑥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여쭙고 사사건건 여쭙고 하나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지요? 하고 묻는 것보다 그냥 내 생각하는 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냥 좀 살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이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이 마음 저 깊은 곳에서 불쑥 불 때가 온다니까요. 제가 지금 첫 번째 대지에선 여러분들에게 그럴싸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지 아니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죄성과 쓴뿌리가 불쑥 올라올 때가 있는데, 이게 인간이구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이렇게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산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시행착오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삶은 시행착오도 없고 실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행하는 삶은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런 후회스럽잖아요. 그걸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쭙지 말고 그냥 내 생각대로 그냥 좀 살면 좋겠다, 그게 자유인 것처럼, 그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여러분, 이러한 죄성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벗어야 할 신이 뭐냐? 내 의. 내 생각대로, 내 소견대로, 내가 옳다고 하는 바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삶,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 이후에 이제 우리가 20장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여러분, 십계명의 첫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제 밤이 좀 늦은 시간에 지지난 금주 성탄절날 우리 손녀딸을 이렇게 이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그 앞에 이러고 제 앞에 앉아 있는데 세상에 그렇게 이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경험하신 바죠. 그냥 손주들 보면은 그렇게 이쁘잖아요.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는데도요, 제 입이 닫혀지질 않더라고요. 그냥 이게 입이 그냥 누가 보든지 마든지 헤 하고 너무너무 이쁜데, 그냥 저 밑에서부터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의 마음, 그 아이를 통해서 제 안에서 그 경험되어지는 기쁨. 그럼 이 아이가 뭐 생기기 이쁘게 생겨서 그럴까요? 물론 객관적으로 봐도 이뻐요. 그건 제 주관이지만, 제 주관적인 거지만, 여러분들도 다 절대 다른 아무리 예쁘게 생긴 모델 아이들 갖다 놔도 안 바꾸실걸요? 여러분의 자녀하고 아무리 멋진 연예인들 갖다 놓고 선택해서 찾아가라 해도 절대 바꾸라 해도 안 바꾸실 겁니다. 사랑은 주관적인 거죠.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하고 저하고 이러고 제가 이러고 바라보고 있는데 무엇을 느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이구나. 여러분, 이 성경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10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신약에 가서는 뭐지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이 하나
평생을 원하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지금 이 아이하고 저하고 바라보는 사이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그 아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보여드리는 이 얼굴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내용 아니에요? 아가서 2장 10절 이하에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의 소리, 비둘기의 소리를 말하죠. 그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예쁜 자야 함께 가자.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나로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얼굴은 아름답고 내 소리는 부드럽구나. 여러분, 우리 점점 얼굴이 쭈글쭈글해져 가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제가 이 손녀딸을 보고 입이 닫혀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렇게 예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한 담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이길 수 없는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뻐하신다니까요.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쑤시고 어쩌고 허리가 아파도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아기들인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100세 노인이 70세, 80세 된 아들을 보면서 아들 나가면서 차 조심해 이런다잖아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고 손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글을 하나 썼어요. 야다라는 뜻이죠.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뻐하시는구나. 우리 사랑하는 손녀딸과 저와의 사이에 아무것도 없이 서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 안에서 경험되는 이 기쁨, 어떤 것도 그 사이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에 재물이 끼어있고 세상의 명예가 끼어있고 뭐 좀 잘난 척하고 싶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다 우상들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무것도 없게 해라. 너와 나 사이에 아무것도 거침이 없이 네가 좋아하는 것, 자식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자식 때문에도 벌벌 떨 거 없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또 자식이 우상이에요. 재물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이런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야 될 신이 뭐냐? 내 의의 신을 벗어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어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거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벗어야 될 신이 뭘까요? 왜 광야로 모세가 피신해 온 것입니까? 생존을 위해서 살아온 삶이었어요. 자기 목숨 건사하려고 지금 광야로 도망온 거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생존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생존을 위해서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되든 대책 없는 삶인 것 같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대책을 세우는 삶이에요. 영생을 보장받았는데요. 보험들을 왜 들어요? 보장받으려고 듣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보험을 가입한 자들인데 뭐가 두렵고 겁이 나냐 이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동안 살아왔던 모든 염려와 근심도 다 주님 앞에 올려버리고 이제는 거룩한 산, 구별된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장막에서 여러분들 심령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을 벗게 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성전 삼고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충만한 이 삶을 살게 하여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다가오는 새해도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 가운데 복된 삶을 누리시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되시니 낮에